난파선과 멜리데 드디어 28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는 어디로, 왜 갑니까? 왜 가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재판 안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로마에서 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에 압송되었지만 그것은 선교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벌써 몇 장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듣도록 하죠. 27장 23절부터 봅니다. 22절에서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그러니까 배만 상하지 너희들은 상하지 않는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붙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저 빈칸을 막아놓은 것을 채우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일단 여러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받으시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난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고 제자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다 보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난파선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난파선의 구원. 자, 왠지 난파선 그러면 좀 낭만적이지 않아요? 왠지 그 한적한 그 해변에 오래된 그냥 뼈만 남아있는 배, 저 배는 누가 타고 다녔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난파선, 또 해저 난파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난파선은 아주 심각한 생명의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난파선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광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섬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만 해도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죠. 그죠? 구브로. 맞잖아요. 그죠? 마가. 이 구브로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도 기억해 두십시오. 저 살모네 쪽으로 들어와서 미항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착한 배가 사실은 여기서 이름은 미항이지만 좀 좁기도 하고 겨울나기 좀 어렵다 해서 페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 유라굴로라는 태풍에 의해서 그냥 정처 없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지중해를 막 떠돕니다. 떠돌아요.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 이 광풍은 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봐서 알지만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받은 말씀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죽기 전에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죽은 다음에 걸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우리는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희망을 갖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지 않고 한 섬에 당도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2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000년 전에 이 선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정보로 얻는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우선 열 나흘째라고 하는 날짜예요. 이게 출발한 지 열 나흘째라기보다는 이 광풍에 어떻게 보면 둥둥둥 떠다니는 광풍에 막 이제 거의 난파선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열 나흘째가 됐고 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이 느꼈다. 여기는 길이라고 표현됐지만 제가 한 36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우는 거 아닐까 하고 사공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암초나 모래톱에 걸릴까 하여서 고물로 닻을 내리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이 육지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 구브로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에게 쪽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아드리아해라고 했지만 그 위쪽으로 올라갔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처 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고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쓰다가 버리는 그 고물 말고 배에서 말하는 고물. 순복음 부총회 한 몇 년만 다니면요 상식도 커지고요 성경 지식도 좋아집니다. 아멘. 싫으면 간두시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물이 뭐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저기 이물이라고 하는 게 배의 선두 앞쪽을 이물이라고 해요. 우와, 몰랐던 거예요, 그죠? 고물은 어디에 그러면? 반대쪽, 뒤에.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 주무셨다. 저쪽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선두, 선미 이렇게 안 하고 이물, 고물. 예수는 우리나라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 뭐냐면 돛입니다. 돛. 돛을 누가 몰라요? 닷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닷은 내리는 거고 돛은 올리는 거예요. 자, 일단 아시겠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키가 있어요. 키는 뭐죠? 키는 핸들을 보통 키라고 말해요. 자, 일단은 이 배에 대한 상식 잠깐 봤습니다. 자, 고물로 닷을 4개나 내렸다. 이 배가 작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한번 멈춰 보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게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가까운 것을 알고 이제 닻을 올리면서 슬슬 이제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전문가들의 눈에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조심스럽게 잘 가는군 했지만 자 30절에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사공이면 배를 지켜야 되잖아요. 선원이면 거기에 타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행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현실적으로 가보면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어떤 선원들이 많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세월호 도망가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배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제일 누가 먼저 도망간다? 사공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배는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앞쪽에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나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 나룻배에 딱 타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장면을 이제 다 같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거룻줄이라는 건 거룻배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내려놓은 이 거룻배까지 끊어서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바울의 말이 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기억나지 않으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의 이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을 놓쳤다,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같이 간 군인들도 이들을 놓치거나 또 이들을 배에서 또 잃어버리면, 사공들이 다 떠나면은 배는 그 앞길을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이제는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이 배에 있어서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으라고 말하죠. 먹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또 먹습니다. 그래서 막 먹다가 아주 실컷 먹어요.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어주셨는데, 우리 박봉기 목사님 목소리가 되게 매력 있게 바뀌셨던데, 그 매력 있는 목소리로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시작됐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도망가려고 하던 사공들까지 딱 붙잡아 놓고 다 먹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그 시간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뭐 하겠어, 다 토하고. 그러면 먹으라는 이야기는 이제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38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음식을 다 던져버려요. 이상하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뜻도 있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요,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논의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이게 굉장히 영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밀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 밀을 항구에 도착해서 신선한 것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새로운 항만이 보인다, 해안에 어떤 항만이 보인다라고 할 때는 이 괜히 무겁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 모래톱 같은데 걸려서 배가 침몰되느니 그렇게 버려서 가볍게 하는 게 좋다. 닻을 끊었다. 여러분, 닻이 뭐라고요? 닻이 밑에 딱 잡아주는 거죠.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게 어디 정착할 수 없는 배가 되는 거예요. 또 키를 풀어 늦춘대요. 키를 더 이상 선장이 잡지 않는 거예요. 또 돛을 단대요. 왜 달아요? 바람을 타려고요. 희한하네. 도리어 돛을 내리면서 슬슬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람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바람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이다라고 보냐면 우리 사람들은 사실 바람을 많이 타요. 제가 지난주에 신천옹이라고 하는 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잘 타야 해요. 바람을 잘 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꽉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막 이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돛을 올려서 닻을 끊어버리고 바람을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항구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될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밀도, 남은 양식도 다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바람에 맡기는 그 배의 어떤 항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배는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배가 아니에요. 어떤 배냐면 이런 배예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런 배예요. 방주. 방주가 돛이 있습니까? 그냥 바람에 의해서 둥둥둥. 여러분, 저 방주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어요? 갈대상자. 아하, 이게 방주, 갈대상자,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테바. 테바는 뭡니까?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닻은 뭐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바람이나 물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저 방주와 같고 갈대상자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항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해보겠다가 하다가 닻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닻이 끊어진다? 예, 맞죠? 예, 또 돛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키를 잡겠다고 하다가 그냥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된통 두들겨 맞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행복하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을 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테바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테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안 하다가 못 하다가 그냥 사공처럼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요. 거룻줄을 끊어버리세요. 그걸 거룻배는 그냥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테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테바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 길이 있어요. 근데 두 물이 나타났대요. 자,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를 걸매, 그 두 물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여기서 이 물은 두 물 중에 한 물이 아니고 이 물은 뭐예요? 배의 앞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 두 물 중에서 한 물이 이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배의 앞부분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거의 난파선 되기 직전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사실 아까 그 테바처럼 만들어 놨는데 두 물이 합하니까 그 두 물 때문에 막 배가 막 진동하고 난파선이 될 것 같은 거를 보면서 제수들이 도리어, 물론 이제 바울은 제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제수들이죠, 함께 압송하고 있었던 죄수들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도망가는 걸 놔두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즉결심판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 43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바울을 의식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한테 죽이지 마라. 그리고 저들 중에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일단 육지에 먼저 가게 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널조각이나 배 물건들을 좀 가지고 오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상륙해보자. 마침내 상륙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난파선이 지금 해안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로 인해서 사공도 죽은 사람이 없고 도망간 사람이 없고 죄수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이 배가 난파선이라고 해서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난파선이었지만 그 난파선에 모두가 살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꼭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꼭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건 끝이 없는 고난 같죠. 끝이 없는 고난 같아요. 그리고 이 광풍이 나를 집어삼켜서 나는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광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 전에 많이 불렀던 그 곡의 멜로디를 가지고 부르면 딱 좋아요. 그죠? 그 반주죠? 찬송가 373장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찬양 한 드립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눈 영혼을 느긋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여러 가문들이 그런데요, 여러 가정들, 집안들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의 배가 항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음엔 다 물어보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님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살아보니 어머니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참 좋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난파선과 같은 일들이 있겠지만, 난파선이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배만 없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생명, 이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멜리데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육지를 멜리데라고 합니다. 자, 28장 1절로 갑니다.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서 멜리데가 무슨 뜻일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말씀에 있던 말씀이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설탕보다 좋다는 거, 멜리데가 꿀이더라고요. 꿀. 멜리데라는 저 섬의 이름의 원뜻이 꿀이래요. 저 멜리데 섬에 지금 꿀이 잘 좋은 게 있나 보죠. 아주 좋은 꿀이 있나 봐요. 저 꿀이라는 이름의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원주민은 말 그대로 미개인들입니다. 그 멜리데인이라고 안 부르고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개한 민족이라는 소리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찬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된 바울과 그 율리오와 함께하는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 선원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들을 특별히 동정했다 그래요.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차지 않았다면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알 수 없지만 모든 원주민들은 대부분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것은 그 원주민들이 외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군인들이 들어왔죠. 또 죄수들도 있죠. 사람들도 있죠. 아무도 안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섬에 들어오는 걸 이들이 반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그 사람들은 굶어가지고 얼굴은 그냥 앙상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 이야기 우리 얼마 전에도 생각했잖아요. 야곱이 에서 앞에 돌아오면서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 없어서 왔지만 그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좀 치사한 방법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여자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 세우고, 자기는 안 가 또.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 에서에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어쨌든 팔았던 거니까 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희한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걸어오시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냥 절뚝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33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엎드려가지고 형님에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절뚝절뚝 걸어 하면서 밤새도록 싸웠으니 얼굴에는 그냥 땀이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기도하다 울었는지 아파서 울었는지 그냥 눈은 그냥 시뻘겋게 돼 있을 것이고, 아니 그래서 좀 외지에 가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좀 당당하게 들어오지,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면서 형이 가서 어떻게 해요? 버럭 안아주고 죽이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그 테바라고 하는 갈대 상자의 어린 아기로 갔을 때, 그가 그 테바의 뚜껑이 열렸을 때 말이에요. 아니 뭐 뚜껑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딱 그 바로의 공주를 만났을 때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침 울었더라 그래요. 울었더라.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돼야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제일 정말 알 수 없는 그 힘이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동정표, 동정여론,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웬만한 거 다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죠. 고생하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 아니고는 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동거동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차면서 불까지 피워주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특별한 동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원주민들이 이들을 환대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난파선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멜리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수로 로마로 간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귀한 동정을 받으면서,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또 불을 피워놨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불을 좀 나누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왜 하필이면 바울이 잡은 나무 한 묶음에 독사가 들어있었을까? 선원이 좀 들어있었어도 되고 죄수가 좀 들어있었어도 되고 그 강골인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힘 좋은 로마 군사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독사에 물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바울이 또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참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마침 그 손에 독사가 이제 물고 있을 때 그거를 원주민들이 다 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이 문장은요, 인광보적 사고에 쩔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광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3차원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차원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침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곧 죽겠구나, 여기까지는 용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만 안 됐다, 죽는 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그러고 있는데 5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보고 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를 보면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먹어버리지 마시고 떨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털어버리세요. 떨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그죠? 좀 떨어버리세요. 그래야지 그 당나귀처럼 우물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오는 흙을 다 받아먹고 그 안에 묻히지 마시고 올면 떨어지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떨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이렇게 이 독사를 떨어버리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그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놀랄 수밖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왔던 그 루스드라에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냥 예사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사실 저는 우리 마가복음의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뱀은 마귀라고도 상징할 수 있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소리를 들을지라도,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만 믿노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지 나으리라, 내 손에 능력이 나가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믿음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손,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처럼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지금도 뱀들을 예배 시간에 갖다 놓고 뱀을 잡아라 하는, 이게 사이비 종교죠.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런 데가 있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이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이단들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컬트죠, 컬트.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은 성경을 그냥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독을 마셔도 괜찮대. 그러면서 이 독 저 독 다 마셔보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죽기를 바라는 거지. 독은 마시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 독도 조금만 마시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가 조금인지 알게 뭐예요? 독은 마시지 마세요.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독한 것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린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한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있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손 얹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어떨 때는 손 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니, 딱딱 고쳐주시면 얼마나 즐겁게 손을 얹겠습니까? 줄을 서시오 그러고 번호표 뽑고 우리 부교자님들 다 줄 세우는데 하고, 그리고 제가 전수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유 은사를 주십시다. 그러면 신유 은사 세미나 하면 아마 이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라도 가진 것,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겸손을 떨겠지만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부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부천에 그런 인간이 있었잖아요. 예? 제 인간이라 해서 죄송해요. 부천 사람은 이단이 되면 안 돼요. 예. 박태선, 장로라고 이름 부르지만 처음에는 정말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그 은사 가지고 망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독하게, 악하게, 좀 세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흉내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칭찬받으려고 일을 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한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에 제가 일부러 우리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누가 들어있다고요? 제가 답을 줬는데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가 들어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누가는 우리라고 쓸만하죠. 저자니까. 그죠? 그럼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아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의사에게 갖다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가 의사라는 거 알려주면 되는 거고 이미 알렸을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것도 이제 누가가 가가지고 또 해줬겠잖아요. 그죠? 근데 병든 사람이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아니면 바울한테 갔어요? 바울한테 갔어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병들면 목사한테 오지 말고 의사한테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그냥 난파선에 타고 온 불쌍한 사람으로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멜리데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멜리데라는 이 꿀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꿀일 수 있었습니다만, 또 바울과 함께 온 그 복음이 그들의 꿀이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면 의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의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닐 수 있고 여러분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길에서든지 쓰신다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멜리데와 같은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에 휩쓸려서 떠내려 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를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여정에서도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내가 너무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교만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죄도 그냥 짓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봐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줄 아니?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가서 막 죄짓지는 마시고요. 주님 슬퍼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난파선의 구원, 멜리데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불어오고 타고 있던 배가 다 박살이 나고,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섬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내가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만나시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안 나올 줄 아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부터가 벌써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